오늘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 따라 살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땅 하란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엘리에셀도 자기 직업이 중매쟁이가 아니잖아요. 중매쟁이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여자를 구해야 할지 잘 모르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길이 초행길이고 그리고 익숙한 길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었던 헤브론에서 이 하란 땅까지는 거리가 약 800km 정도 된대요. 남자가 걸어서 20일 정도 걸어야 갈 수 있는, 천천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길은 초행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죠.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여정이 지금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한 달이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알 수가 없죠. 지금 엘리에셀은 그런데 무작정 이 길을 떠나온 겁니다. 저는 이런 엘리에셀의 오늘 이 여정을 보면은 오늘 우리 인생과도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인생도 사실 그렇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잘 알아요. 우리의 과거도 알고 지금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바로 미래입니다. 우리 앞을 몰라요. 우리의 10분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니 1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파키스탄에 그 비행기 추락사고 있었죠. 이륙하자마자 금방 떨어져요. 그들이 그런 거 몰랐잖아요. 이륙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일을 바로 앞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인지 아니면 불행한 일인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매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그 시간, 그 공간 속으로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2020년에 지구상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줄 알았다면은 인류는 그냥 있지 않았겠죠. 미리 알았다면은 미리 쓸 수 있는 마스크를 대량으로 준비를 해놨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손 씻기 이것을 게을리지 않고 더 잘했겠죠. 신천지처럼 집단적으로 모이는 모임에 여러분 갔겠습니까? 우리가 미리 이런 걸 알았으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바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몰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처럼 우리의 앞일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안내자가 필요해요. 안내자에게 길을 묻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 인생의 최고의 안내자, 그 안내자는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를 붙잡고 응답을 따라 앞으로 나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 기도가 우리 인생의 안내자라면 우리의 기도 생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째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서 엘리에셀이 그 성에 들어가서 이삭의 아내를 수소문에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했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의지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입니다. 엘리에셀은 기도하기를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엘리에셀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기도 속에는 이 일을 진행하는 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어떤 난관이 닥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행되는 동안의 모든 장애물 같은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원하는 목적대로 속히 이루어 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엘리에셀이 생각하기에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만약에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 뭘 합니까? 기도 어렵기도 하고 하기도 싫고 시간도 없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엘리에셀처럼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또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모든 삶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고 그분께 간구하는 것이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잘 모르는 길을 운전하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잘 모르는 길, 처음 가는 길들 운전하고 갈 때, 그때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만 가지고 가면 100% 헤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비게이션을 탁 켜고 가면 헤매지도 않고 우리가 정확하게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분이 좋은 안내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에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 길을 올바르게 명확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정의가 잘못됐어요.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예요. 자, 따라합시다.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하시니,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떼쓰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기도예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기도는 절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요즘에 얼마 전에 7살짜리 꼬마가 엄마 몰래 그 자동차를 끌고 나와서 운전하다가 크게 사고 난 그 사건이 있었죠. 네,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뉴스 댓글을 보니까 그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운전면허증 따고 운전 안 하고 장롱 면허 만든 사람은 7살짜리 만도 못하다. 사모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우스운 댓글도 있어요. 네. 자, 7살짜리 꼬마가 엄마한테 엄마 난 운전하는 게 내 소원이에요. 나 운전하는 게 내 소원이에요. 엄마 자동차 키를 제발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엄마는 그래 아들의 기도니까 내가 응답해 주리라 하면서 키를 주겠습니까? 그 정신 나간 엄마죠. 그죠? 엄마는 절대 아이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키를 안 주는 것이 엄마의 뜻이에요. 엄마는 아이의 뜻이 아닌 엄마의 뜻대로 할 겁니다. 그죠? 우리 다 그렇게 할 거죠.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나의 뜻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내 앞길을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구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데, 우리는 진짜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내 뜻을 구합니까?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고난도요, 내게 주신 고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은 고난을 거둬가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내게 이 고난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은 분명히 거기에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실 거예요. 고난이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십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부분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1년 있다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에게는 1년 있다가 이 사업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돈 많이 벌면, 이 사람은 딴짓하니까 교만해서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부자 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이, 이것이 그 사람에게 더 복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거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모든 기도에 실행력을 더하라. 자, 13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간과하는 부분, 잘 안 하는 부분, 잃어버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엘리에셀이 13절과 14절에 보면 엘리에셀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님, 곧 이 성중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올 텐데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여자가 내게 스스로 와서 내가요 하나님이 선택한 여잔데요 이렇게 말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구해요? 그는 그렇게 구하지 않고 오늘 말씀 보면은 자기가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는 이렇게 우스꽝스러워요. 한번 보세요. 한 학생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되는데요, 주님은 기도하면 지혜도 주신다면서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이번 중간고사에서 100점은 어렵더라도 70점은 맞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낮에는 나가서 친구들하고 실컷 놀고 밤에는 놀다가 돌아와서 피곤하니까 일찍 주무시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점수가 안 나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래요. 우리 기도가. 이 학생의 기도에서 결여되어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뭐가 결여되어 있습니까? 기도는 했어요. 이건 잘했어요. 근데 뭘 안 했어요? 공부하는 실천을 안 한 거죠. 이 기도가 뭐가 문제인지는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문제는 기도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만 열심히 일하시라고 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하나님 열심히 일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나는 두 손 두 발 다 놓고 뒷짐만 짚고 있으면서 하나님만 움직이시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시잖아요. 오늘 엘리에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고 뭐라고 해요? 13절을 보면은 여자들이 우물가로 나올 텐데, 그럼 나는 여자들이 우물가에 나올 때 카페에 들어가서 먹으면서 이거 뭔지 아세요 혹시? 다 아시네. 집사님 모르셨죠?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손주들한테
우리 할아버지 앞서가는 분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켜놓으면서 그늘에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우물 곁에 서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한 여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질문하겠다. 이런 헌신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하나님이 응답하신 여자라고 내가 믿겠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에서 결여되어 있는 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만 일시키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안 하고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여러분,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나도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거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그죠?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한 사람도 부모님한테 욕을 먹든지 말든지 어떤 핍박을 받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찔립니다. 저도 저희 가족들과 저같이 부모님들 위해서 전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전도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화드려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다면은 부모님에서 기도하고 있다면은 꼭 전화하셔서 예수 믿으라고 꼭 얘기해 보세요. 어떤 말을 듣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큐티에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큐티인데, 자기 죄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적용입니다. 적용. 내가 묵상한 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큐티의 꽃은 적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이 없는 큐티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리 해봤자 적용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는 화초는 키울 가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적용이 없는 큐티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 기도대로 적용할 때 응답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응답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내가 잘 못하더라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소원 있잖아요. 어떤 소원을 품고 있습니까?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실천적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가만히 있지 않고 직접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우물 곁에 서 있는 헌신, 그리고 소녀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내가 알아보겠다는 헌신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여인을 속히 찾으려고 하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종의 관심은 오직 나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우리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결정을 어떻게 내리시나요? 내 생각대로 하시나요? 옛날에 그 SKT 광고할 때 그런 문구 있었죠. 생각대로 티? 뭐 이런 광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했다면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때 기도의 응답을 앞당기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모든 응답에 순종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21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성숙해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이 떨어지면 응답에 대해서 나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응답이 떨어지면 저 여자 내가 볼 때는 얼굴이 조금 부실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의 기도에 기가 막히게 응답하셨어요. 그가 기도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어요. 자기에게도 물을 마시게 했고 심지어는 낙타에게까지 물을 다 마시게 하므로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했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응답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21절부터 22절 말씀에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가지고 온 여기에 보게 되면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 13개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 응답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죠. 이 응답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에셀은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 그대로 100% 충족시켰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이 됐다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번 중간고사 100점 맞게 해주세요. 100점 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응답이죠.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그 응답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 그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응답이 왔을 때 아니 오히려 정반대의 응답이 왔을 때 180도 다른 응답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그래도 그 응답을 내가 순종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모든 응답에 순종하라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라면 물론 좋지만 내가 원치 않았던 응답이 왔을 때 전혀 다른 응답이 왔을 때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 구했는데 예수님이 구했던 기도 제목은 뭐였습니까? 주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이 잔을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예수님이 구한 것과 정반대의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게 올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응답을 받는 올바른 기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너무 쉽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우리 힘든 고백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내 뜻과 100%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아멘 하면서 인정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내 뜻과 다른 응답이 오면은 하나님 뭐 이래 이거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주님을 떠날 거예요. 그것도 응답인데 여러분 어떤 응답이든지 만족할 줄 아는 인정할 줄 아는 이것이 얼마나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성숙한 성도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성도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과거에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었던 그 수필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이양하라는 수필가가 쓴 나무라는 수필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무는 덕을 지녔다.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을 안다. 나무로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 놓이고 저기 놓이지 않았는가를 말하지 아니한다. 등성이에 서면 햇살이 따사로울까 골짜기에 내려서면 물이 좋을까 하여 새로운 자리를 엿보는 일도 없다. 물과 흙과 태양의 아들로 물과 흙과 태양이 주는 대로 받고 득박과 불만족을 말하지 아니한다. 이웃 친구의 처지에 눈 떠보는 일도 없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스스로 족하고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스스로 족하다. 저는 이 수필이 떠오르면서 이것이 응답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운명에 맡겨진 삶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운명에 맡겨진 삶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어떤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왜 내게만 가혹하게 하시느냐고 그렇게 항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응답임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기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삶에 적용을 하면서 주시는 응답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삶을 헤쳐나가는 방법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가 되시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에 따른 헌신과 주신 응답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엘리에셀처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